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고자 이렇게 선포하는 자이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가 없으며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절 말씀에 요한이 숨기지 않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라. 그럼 넌 또 누구냐? 21절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내가 그 선지자냐? 하니까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누구냐? 라고 말하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서 모여서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그 회개를 외치는 세례를 통해서 많이 회개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모여서 혹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자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보면 아이돌과 같이 유명한 영화 배우와 같이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모여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어떤 유명한 그런 연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손히 해야 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임을, 나의 소명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하는 이 세례 요한은요, 어쨌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또 자신이 지켜야 할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현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혹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고 복음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데요. 당시 세례를 베푸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로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서 요한의 대답이 26절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 신발끈을 푸는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은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은 종이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물론 뭐 자신이 신발을 벗고 하는 것은 자신이 요즘에 하지만은 옛날에 주인들은요 종이 신발끈을 풀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신발끈을 푸는 종이 되는 것조차도 충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해 보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고 내가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도 늘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할 때 우리가 말과 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내가 끼어들어야 될 때와 끼어들지 말아야 될 때, 또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내가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함을 배울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 양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 이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뭐 양이나 염소나 소나 뭐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주고자 양과 같이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이 이제 그 밑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요.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언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고 또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이 밝혀 보여주심으로 깨닫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도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임경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받은 저는 부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회사에 들어가 일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쟁쟁한 스펙의 직원들을 제치고 리더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스스로 좋은 리더라고 하는 자아 도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신 저는 부하 직원에게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후 직위 해제를 받고 난생 처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언니가 다니던 교회로 인도가 되었고요. 그러다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주일 설교를 듣던 중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끝낼 분이 없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후 저는 살기 위해서 모든 예배와 양육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의 질서에 순종해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달리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한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수치와 모멸로 낮아진 환경과 인정하기 싫은 질서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는지 깨달아지게 되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주님은 그렇게 저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던 제가 가해자였고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자 저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저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기 직장 상사의 지시나 질책에 토를 달거나 반박하기보다 먼저 네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동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규칙 말씀인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죄인된 실상과 주제를 알게 하시고 또 나의 분량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지켜야 될 경계를 넘지 않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